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민들의 희망이며 도움이신 성모님의 달 5월, 참으로 아름다운 날에 우리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한 생을 주님을 위해 봉헌하신 성모님의 상을 본받고 그분의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의 소식을 듣고 결혼을 앞둔 동정녀로서 자신이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신 분, 당신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조차도 희망을 잃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어머니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며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성모님께서는 코로나19로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온 인류가 이 시련의 때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봉헌하며 어머니의 기도와 희생, 인내와 헌신을 묵상합시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서 거센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작금의 우리를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으며 거룩한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저희가 마리아의 전부로 주님께 충실히 봉사하며 주님 이름의 영광을 말과 행동으로 널리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그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그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그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물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화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화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포한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화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동 본당이 2021년도 성모의 밤 전례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네, 다른 본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5월 마지막 날에 아니면 또 그 마지막 질문에 이 전례를 하곤 하는데 저희 본당은 왜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5월 1일에 하게 되었는지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마지막 날에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화려한 꽃들 다 갖다 놓고 5월에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 모아서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정도에 하면. 그런데 성모의 밤이 이렇게 좀 거의 아무런 기도나 또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을 표현하는 어떤 것도 잘 안 하다가 마지막 날에만 그냥 행사로 한번 하고는 아주 순식간에 꽃들은 다 없어지고 성모님 화환도 빨리 이제 그 예수성 신임 성으로 넘어가니까 벗겨야 되고 이러는 게 좀 내용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첫날에 그 전례를 성모님을 기리는 전례를 하고 그것을 한 달 내내 이어갈 수 있는 쪽이 낫겠다 이렇게 상업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예비자들에게 첫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가요? 천주교 신자들은 누굴 믿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누굴 믿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 성모님을 믿으시나요? 성모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사자성어를 알 겁니다. 흠숭지례와 공경지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데도 흠숭지례, 공경지례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통화만 주세요. 통화. 많이 들어보셨네요. 흠숭지례라고 하는 건 흠숭의 예를 바치는 것이고 공경지례란 공경의 예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흠숭지례란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공경지례란
성인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바치는 겁니다. 공경을 바치는 겁니다. 성모님은 흠숭지례인가요? 공경지례인가요? 라고 하면 명확히 지는 겁니다. 성모님은 공경지례입니다. 공경의 예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의 제일 마지막 단계도 은총이 가까시마님 도와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계시면 하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신이신 하느님께 빌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모님이 흠숭지례라면 신이라면 성모님께 우리가 빌면 끝나는 건데 그럼 신에게 빈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모님은 공경의 예를 갖추는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좀 빌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성모님은 공경의 예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거죠. 그죠? 우리 신앙의, 인간들의 신앙의 모범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건 성모님은 신이 아니고 공경의 예를 바치는 분이시다. 공경의 예를 바치는 분 중에는 천주교에서는 가장 끔찍지도 귀하게 여기는 분이죠. 또 공경제는 누구냐? 성모님, 또 수많은 성인들, 이런 분들에게 공경의 예를 바치는 겁니다. 마스크를 여러 차례가 있어서 굉장히 두꺼운 걸로 연속하니까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경의 예를 바치는 게 성모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모님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성모님이 신이 아니니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셨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교, 그 중에서도 가톨릭이 조금은 안정적인 이유가 성모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알라라든지 또는 같은 여러 거기서 부처라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여튼 신에 해당되는 신의 속성을 보면 대부분이 다 남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 상대 다른 민족하고의 싸움에서 남성적으로 물리쳐서 이겨서 보호해주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관이 보통 굉장히 남성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여성적인 신도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활개를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적인 요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있죠. Our Father. 영어로도 Our Father. 라틴 말로도 파테르 로스테요.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신을 꼭 얘기할 때 우리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의 표현 방식의 한계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신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하려면, 존재론적인 증명을 하려면 신은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야 되고 어디든지 다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완벽한 건 없는 걸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여성성이 빠져 있으면 신인가? 결핍된 존재인데
신이 완전한 존재를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존재론 쪽에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신은 여성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런 말하자면 호칭, 명령의 한계가 그래서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설명하게 될 때 가장 전지전능하고 자유롭고 품이 이렇게 넓고 하는 걸 그래도 찾아낸 단어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믿을 때는 그 아버지의 요소뿐만 아니고 속성의 여성성, 창조, 생명, 네? 너그러움, 받아들이는 거, 보호해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성성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도 이제 막 토착하는 이런 신학을 전개하는 쪽에서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느님 어버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어버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 정도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성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명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적어도 내용적으로 여성성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조금은 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얘기로 할 때의 성모님은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들은 지어내거나 아니면 신앙 열심히 한해서 성모님하고 관련된 체험들을 하는 것들을 써놓은 것이지 본래의 성모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약 5번 정도의 등장이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5번 정도의 등장이 참 서민적이에요, 사실은. 참 서민적인데 이 서민적인 그 성모님에 대해서 칭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고백의 결정판으로서 거기까지 갈 수 있지만 이 화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바닥의 삶을 가야 되거든요. 그 바닥의 삶은 어땠느냐? 그냥 한 아낙네였는데 참 한이 많은 여인이었고 어머니였죠.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누가 믿어서 안 믿어주잖아요. 그 수모를 다 겪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모님이 잘 사셨다고 해도 자기 아들이 사형수가 되어서 평강이 있으면 사라졌는데 그게 누가 도대체 그 성모님에 대해서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 당시 무슨 그런 얘기가 있었겠어요? 저 자식 잘못 키워서 그랬다는 얘기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람 몰이하다가 저렇게 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생아를 둔 엄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애가 좀 자라나면서부터도 애한테도 따돌림 당했지. 애가 성전에서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찾았어. 간신히 가까스로 찾았어. 이건 성전에서 잃어버렸다는 건 요 성당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넓은 곳이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장소였으니까 추석날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잃어버릴지도 몰라. 근데 가까스로 찾았어. 찾았더니 왜 저를 찾으셨냐고.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심장 섞인 얘기를 또 그 아들에게 들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누가 내어버리고 내 형제냐? 라는 얘기를 문 밖에서 들으셨어야 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참 뭐가 많았어요. 그죠? 한도 많았을 거고 뭐가 일이 잘 풀리지도 않은 거고 계속 힘드신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런 성모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주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을 때 그 성모님께 성모님 하나님께 저희 이 처지를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너무 편해서 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어려움을 당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린 끝까지 가보셨잖아요. 보통 끝까지 가보셨잖아요. 자기 아들 먼저 떠나보내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있어서 자식이 떠난 것도 아니고 만만이라도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할 만한 한데도 큰 무도 안 두고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모님 생각을 하면 참 가면이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야 그런데도 끝까지 어떻게 지금도 잘 버티실 수가 있지? 역시 기도하는 분이셨다. 하느님의 끈이 너무나 강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그 성모님께 기도를 청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성모님 너무 구름 위로 뛰어오르지 마시고 이제 신학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아주 이쁘고 순하고 때도 안 묻고 그런 존재를 이만큼 띄워놓고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대리만족. 내가 순박하지 못하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깨끗한 걸 띄워놓고 그 깨끗한 걸 바라보면서 나도 마치 깨끗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보다 더하게 세상살이 속에서 험난한 길을 걸으셨던 그 고통을 다 맡고 오셨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 성모님이시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성모님은 나의 아픔이나 나의 어려움에 금방 공감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의지처, 그런 의미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을 하시면 성모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에 그 성모님을 가장 격하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괜히 구름 위를 떠올려 놓고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성모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이제 성모님께 하나를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꽃과 철을 원하는 예절이 거행되겠습니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신 수에 불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모님께 사랑과 철을 봉헌하겠습니다.
앞에 인께 내어나시고 원시오 빌라도 통치하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여승에 가셔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위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주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 능력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한 예수님이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로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물살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부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재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곁에서 함께 기도하시며 새롭고 눈부신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모님의 모범된 삶을 되새기며 우리들도 고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며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를 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성모성을 통한 신자들이 함께 바치를 공부하신 성모께 바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기도는 해설자와 독서자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천주의 성모님, 너희의 어머니,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이 모진 시련이 끝나고 희망과 평화가 새롭게 동트게 하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하셨듯 거룩하신 당신 아드님께 청하시어 환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이 성자께 위로를 받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긴급 상황의 제일선에서 다른 이들을 구하고자 목숨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의 영웅적 노고에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성의와 건강을 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도우시어 그들이 지혜와 배려와 간용으로 생활 필수품 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원하고 해안과 연대로 사회적 경제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저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어 군비진강과 확충에 사용된 막대한 자금이 방향을 갖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예방하는 적절한 연구진진에 쓰일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가 위대한 한 가정의 이원임을 깨닫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는 유대를 인식하여 형제와 연대의 정신으로 수많은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확고한 믿음과 인내로운 봉사와 항구한 기도 안에 머물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근심하는 이들을 위안이신 마리아님, 공동에 빠진 모든 당신 자녀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가 이 비참한 감염병 확산에서 해방되어 다시 일상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구원과 희망의 배림으로 저희 길을 밝혀주시니 당신께 저희를 맡기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이 희망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강복하시고 이들이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충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신부님의 장엄 축복이 있겠습니다. 두 손은 합장하고 머리는 깊이 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의 밤을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강복하소서. 아멘.